안녕하세요. 한절 묵상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는 관계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 이분은 신앙 고백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바로 나오는 고백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퀴리오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부르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죠. 주인이라라는 뜻이 부르죠.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했던 게 무엇이죠? 죄. 하마르티아. 여기 하마르티아 나오는요. 하마르티아스.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죄는 위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휴먼. 이렇게 수직 관계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놀려고 했냐면 인간을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위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위치가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너가 피조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고 종의 자리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 끝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왕권 찬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역적이라는 뜻이에요. 역적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보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에노피온.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앞에. 그러니까 에노피온 이 단어가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뭘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옛날 왕조 시대 때 역적이 대부분 죽는데 다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그 길을 열어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자기가 뭐 어떤 걸 해가지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역적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에노피온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보이는 겁니다. 잘 보이겠다고 에르곤은 did 행위 works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이죠. 행함. 아무런 행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선행이 되겠죠. 착한 일, 어떤 공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로, 나의 행함?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지켰잖아요. 저것도 지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디카요는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바로잡다, 그러니까 바로잡다 그리고 옳다고 간주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예,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야지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공로를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 찬탈, 그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져 보려고 선행과 공로와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좋구나, 너 착하구나, 잘했구나, 그래 너를 내가 다시 내가 더 받아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죄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거든요. 이 노모스 이 단어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규칙, 법이라는 뜻이에요. 원리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이 되겠어요.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걸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는가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을 율법을 가지고 한번 행함을 행해 보려고 하면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인식, 그 자신의 위치를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준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는데 에피그노스코라 되어 있어요. 기노스코는 관계적 측면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알게 된다는데 에피는 위로부터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또 행함을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또 선행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세운 선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선을 악으로 만들잖아요. 내가 남에게 잘한 그 호의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느냐? 에피그노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서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 어떤 죄로부터 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죄를 어떤 죄악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서 출발점인 거예요. 율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상태였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상태에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 죄로 여기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인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게 죄다. 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어디에 있으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게 되면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에르곤 노무 내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체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얼굴을 드러내밀 수 있다? 한번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게 충분한 사람이죠 라고 내놓을 만한
에르곤 있으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는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하죠? 라고 한 어떤 그 에르곤, 이 에르곤, 그 일이 무엇인지, good works,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마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 공로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솔라피데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 텐데요. 한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리고 에르곤 노무 이 행함으로 의를 이루보려고 했는데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자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를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첫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나의 상태를 아는 엑스레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뼈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가 우리를 구원시키진 않죠. 이제 확인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치료기구로 가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